선물 같은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배우 황정민 씨를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청룡 영화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을 때 그분이 했던 소감이 굉장히 유명해요. 소위 밥상 소감 들어보셨나요? 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배우 나부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멋진 밥상을 차려놓으면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는 제가 다 받습니다. 그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 배우가 연기를 하고 스크린에 펼쳐지기까지 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죠. 감독이 있고 조명팀이 있고 또 촬영팀이 있고 분장팀이 있죠. 미술팀이 있고 음향팀이 있고 이 60여 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밥상을 다 차려주면 주인공은 가서 자기 역할만 딱 해놓으면 스포트라이트는 본인에게 다 주어지니까 그게 너무 죄송하다. 참 겸손한 우리 황정민 집사님의 소감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려면 레위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레위인들이 밥상을 다 차려줘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의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돕지 않으면 제사장은 온전한 성막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도대체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하나?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레위인들의 도움이 필요한가? 첫째가 뭐냐면 제사를 집례하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번제를 드리겠다는 사람, 소제를 드리겠다는 사람, 화목제를 드리겠다는 사람, 속죄제를 드리겠다는 사람, 속건제를 드리겠다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오면 이제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해 줘야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합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주된 일 중에 하나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판단하는 것도 제사장의 몫입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의료의 어떤 그런 기술이나 방법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병인지 아니면 이게 단순 피부병인지 이게 악성 종양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두드러기인지 이런 걸 판단해 주는 걸 다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몸이 가려운 사람, 몸에 무슨 뭐가 피부가 이상한 사람 오면은 그걸 또 다 봐줘야 돼요. 그걸 제사장이 다 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소를 관리하는 일이겠죠. 등잔대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등잔대 불을 정리하는 일, 진설병 빵이 있잖아요.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12덩이를 교체하는 일, 향단에서 분향, 이것도 꺼지면 안 되니까 이것도 24시간 관리하는 일 등 제사장이 이 일을 감당하려면 누군가는 성막을 설치해 줘야 돼요. 성막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널판, 말뚝, 휘장, 덮개 등 누군가는 성막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성막을 이동을 하면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해 줘야 돼요. 또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려면 누군가는 제사를 준비해 줘야 됩니다. 기구를 관리해 줘야 되고요. 함부로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비도 해야 합니다. 이걸 제사장이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 엘르아살과 이담을 두 아들밖에 없는데 제사장이 아론하고 엘르아살하고 이담을 세 명밖에 없는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세 명이 다 감당하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었겠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인데 왜 죽었나?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 우리 민수기 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우리는 이미 레위기를 다 봤어요.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다 봤어요. 하지만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살짝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나답은 아론의 장자예요. 다시 말해 아론이 죽으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나답이에요. 그런데 이 나답이 죽어버렸어요. 그의 동생 아비후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다른 불, 에쉬자라, 다른 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낯선 불, 허가되지 않은 불이란 뜻입니다. 낯선 불, 왜 낯선 불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니란 얘기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불이 아닌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왔다라는 건데, 하나님은 이 불이 어디서 오기를 바라시냐면 번제단에서 오기를 바라시거든요. 왜냐하면 번제단에 불을 붙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셨거든요. 초자연적으로. 자, 우리 레위기 9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엎드리니라.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서 불이 훅 나오더니 그 앞에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밑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위쪽으로 확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제물들을 다 태워버린 거죠. 사람이 손댄 게 아니라 성막에 있던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붙여버린 거죠. 이 불을 이제 꺼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을 해야 되고 이 불을 가지고 와서 성소를 비춰야 되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 아니라 그냥 딴 데서 불이 다 똑같이 불이지 뭐 하고는 그냥 대충 뭐 라이터 같은 거로 불 켜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안 속으시죠. 이 불이 제단에서 온 불인지 딴 데서 가지고 온 불인지 하나님은 딱 아시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려고 할 때 우리 이남선교회가 오늘도 멋지게 특송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것도 봉사죠. 봉사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될까? 뭐 은사나 재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를 할 때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 배우는 건 뭐냐면 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불 관리요. 불이 뭐죠? 불이 성령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죠. 불의 혀같이. 그래서 이 불은 곧 성령이요, 성령은 곧 불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채은이 엘로우 카드 드리겠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냅두세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죠. 아니 그냥 냅두시라니까? 냅두시라니까. 아직 레드카드 안 줬는데. 자,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뭐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뭐 달란트도 있고 뭐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 나로 하여금 그 사역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불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특송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남선교회에 불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불을 붙여주신 거죠. 아, 내가 헤브스에서 반주를 한번 해봐야겠다. 불을 붙여주신 겁니다. 내가 목자를 해봐야지. 목녀를 해봐야지. 그 불 관리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을, 그것이 인력으로 붙인 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붙여주신 거잖아요.
제단 위에 불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는 관리를 잘해야죠. 자, 레위기 6장 12절 13절 읽어보죠.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죠? 내가 붙여놓은 불을 꺼뜨리지 마라. 하나님은 기껏 불을 붙여놨는데 나는 한 몇 주 있다가 안 해. 나 안 할래. 이렇게 되지 마라. 하나님이 불을 붙여줬으면 레위인이건 제사장이건 하나님이 불을 붙여줬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나는 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는 거죠. 기도의 불을 태우든 말씀의 불을 태우든. 왜냐하면 불이라는 건 그냥 태워지지 않고 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재료가 제공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불이 계속 타오르죠. 장작을 줘야 계속 불이 타오를 것 아닙니까? 그게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불 관리를 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울 때 굳은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언약궤를 옮기고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대, 그 외 성소기구들. 레위의 아들들이 셋이에요. 레위의 아들들이 셋인데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 셋인데 이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기구들, 뭐 등잔대라든지 언약궤라든지 또 그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기구들을 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입니다. 다른 레위인들은 물건을 움직일 때 수레 사용이 허가가 됐어요. 하지만 고핫 자손은 수레를 쓸 수 없어요. 본인이 직접 어깨에 메야 합니다. 어떤 사역은 수레를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역은 편하게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역은 번거롭게 사역해야 돼요. 어깨에 일일이 다 메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7장 7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시는 방법이 뭐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누가 들어갔을까요? 바로 레위인들이 들어가는 거죠.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흐름을 멈추게 된다. 바로 그 어깨에 맸던 그 일을 맡았던 레위인들, 바로 고핫 자손들이죠. 하지만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소와 수레가 제공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옮기게 되는 것들은 부피가 커요.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성막 휘장, 덮개, 문장, 뜰의 포장, 널판, 기구, 받침, 말뚝, 줄 일체. 이게 부피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레가 6, 그리고 소가 12마리. 휘장이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나 싶습니다. 휘장, 얼른 생각할 때 커튼 같은 거 생각하겠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어요. 높이가 10m, 폭이 4.5m입니다. 휘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인들의 전성 미드라쉬에 의하면 한 뼘 정도가 휘장의 두께래요. 한 뼘. 8cm에서 10cm 정도 됩니다. 카펫이나 양탄자보다 훨씬 더 두껍죠. 양들이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절대 찢어지지 않는 휘장입니다. 휘장의 무게를 추측해 보니까 약 2톤입니다.
그러니 수레가 필요하고 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사람이 2톤을 어깨에 맸다가는 어깨 다 바스러집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렇듯 힘쓰는 일들 계십니다. 현수막을 설치하시는 분, 방송 장비, 스피커 같은 거 엄청 무겁죠. 설치하시는 분, 예배당 정리하시는 분, 의자를 나르고 책상을 정리하고 조리를 하고 뜨거운 음식을 나르고 세팅을 하고,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 일을 맡아주지 않으면 저희 교육자들이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쫙 와가지고 고핫 자손은 다 어깨에 매주죠.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은 수레와 소에 쫙 나눠가지고 짐을 전부 다 옮겨주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 고맙죠, 레위인들. 엄청 고맙죠. 그래서 오늘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우리말로는 온전히 맡겨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온전히 맡겨졌다가 그냥 두 개의 단어가 반복됐어요. 네투님, 네투님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네투님, 따라서 할까요? 네투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어지다, 할당하다, assign 이란 뜻입니다. 이걸 반복하잖아요. 네투님, 네투님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뜻이 무슨 뜻이 되냐면 선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온전히 맡겼다. 이게 네투님이 2번 반복하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였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하마터면 혼자 다 해야 되는 그 엄청난 일을 레위인들이 2만 명이 넘는 레위인들이 쫙 와가지고 그 무거운 성막의 기구를 싹 다 옮겨주니까, 그래서 네투님, 네투님 당신은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군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에게 온전히 맡겼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좀 그렇게 바라봐주면 어떨까? 오늘 이남성교회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시커먼 포장지에,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인도 해주죠.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드럼도 쳐주죠. 또 건반으로 연주도 해주죠. 누군가는 불을 또 켜주죠. 누군가는 방송실에서 이 음향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죠. 누군가는 저 뒤에서 또 시원하게 에어컨, 적절한 온도 내에서 여기서 이렇게 환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죠. 누군가는 일찍 와서 여기를 다 의자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얼마나 좋냐고요. 선물이죠, 선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안 입고 오세요? 네. 당신은 나에게 네투님 같은, 선물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서로를 좀 그렇게 좀 바라봐주면. 누군가는 말뚝을 박거든요. 땀 뻘뻘 흘리면서 말뚝을 박아요. 그 광야에서 48개가 되는 말뚝을 일일이 다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강의 집사님이 왠지 말뚝 박으실 것 같은데 얼마나 땀을 흘리겠냐고요. 그 옆에서 또 박세일 집사님은 휘장을 또 덮어요. 덮개를 다 덮어요. 그 옆에서 또 우리 손영국 집사님은 성물을 또 다 운반해요. 그럴 때 고경의 집사님이 말뚝 받는 거 지난주에도 보니까 받고 지지난주에도 보니까 받고 원래 그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박세일 집사님 보니까 맨날 휘장을 치던데 원래 그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손영구 집사님 보니까 맨날 그 언약궤 같은 거 나르고 하시던데 원래 그러신 분이구나.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이 성물을 나르고 게르손 자손이 휘장과 덮개를 나를 때 그걸 선물로 받아주는 거예요. 집사님 저에게 선물 같은 일을 해주시네요. 장로님의 이 헌신이 저에게 선물입니다. 목자님, 목녀님 저에게 선물이시네요. 우리 안연우 집사님, 중보기도 팀장님 저에게 선물이시네요.
우리가 서로를 좀 그렇게 봐주면 원래 그 일을 하시는 분, 당연히 그 일을 하시는 분, 저분은 항상 그 일을 해왔어, 이렇게 인정해줘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눈물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번 선물처럼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살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아멘이십니까? 저분은 맨날 국 끓이고, 저분은 맨날 호박 썰고 있고, 저분은 맨날 주차 봉사하고, 그걸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의 귀한 선물인가. 교회 학교 선생님들, 주차 사역, 관리 사역, 장식 사역, 주방 사역, 이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방송 사역, 예배 사역, 인터넷 사역, 혹시 그래도 제가 또 빠뜨린 또 사역 부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삐지지 않으시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을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뭐 임주희 집사님 보니까 맨날 이렇게 카페에 글 올리더만 원래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분의 글 하나 올리는 것이, 이분의 이런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 같은 것인가. 아멘 하시는 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제사장에게 온전히 맡기면서 네투님 이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게. 손목사, 너에게 열린 베델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선물을 줄게. 이 교회 사역자들, 너에게 선물 같은 존재들. 우리가 서로를 좀 그렇게 좀 바라봐주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고마워할 수 있다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고 맨날 48개의 말뚝을 박는 이 험한 일을 하는 동안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네투님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내가 좀 기쁘게 감당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멘입니까? 사역할 때 두 가지요. 첫째, 불관리.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셨잖아요. 내가 이걸 좀 날라야겠다. 내가 이것 좀 운반해야겠다. 내가 좀 특송 좀 해야겠다. 이런, 아마 이남선교회가 했기 때문에 또 우리 1, 2 여전도회라든지 아마 불이 또 그쪽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셨으면 꺼뜨리지 마시고 그 불을 잘 또 관리하셔서 다음 달에는 볼 수 있기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게 서로를 보면서 저분은 원래 저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물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서로를 좀 바라봐주고 늘 땡큐, 고마워해주고 그렇게 하는 저희 교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불관리도 중요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 선물 같은 존재로 바라봐주는 것도 너무 좋은데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왜 레위인인가? 왜 선물을 하나님은 꼭 레위인을 줘야만 했을까? 아니 뭐 르우벤 지파를 줄 수도 있고 뭐 이사갈 지파를 줄 수도 있고 스불론 지파를 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레위인을 주셨을까? 자, 민수기 3장 12절, 오늘 본문 12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여 하였은즉 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장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잖아요. 전체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다. 그럼 이스라엘 전체 장자의 수가 몇 명일까요? 2만 명이죠. 자, 3장 42절 4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가 얼마예요? 2만 2,273명이요. 다시 한번 얼마라고요? 2만 2,273명이요. 그러면 레위인도 그 정도 수가 돼야 되겠죠. 레위인, 게르손 자손이 7,500명, 고앗 자손이 8,600명, 무라리 자손이 6,200명이라고 민수기 3장에 나옵니다. 토탈 해보니까 22,000명이에요. 273명 좀 안 맞긴 하지만 22,000명이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장자를 대신할 지파로 레위인을 따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장자들 내 건데, 장자 다 내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첫째는 하나님 거잖아요. 장자들 다 내 건데 내가 너희 장자를 다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장자들이 성막에 들어와서 제사장을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장자들은 성막으로 와서 레위인들을 도와라. 왜냐하면 장자는 다 내 것이니까. 레위인 하지 않고. 그러면 이 장자들이 와가지고 성막 봉사를 평생 해야 되는데, 장자들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바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요.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는 일이요. 이런 일들이 장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장자들이 그 일을 못하고 다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장자들이 장자의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장자를 대신할 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으니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들에게 주고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이 선물과 같은 존재로서 제사장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 협력하고 서포터하고 관리해주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가 더 있어요. 왜 레위인들인가? 자,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이 몇 가지죠? 10가지죠. 피, 나일강, 개구리요. 그 다음 파리, 피게이파. 그 다음에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인들에게만 임했나요? 이스라엘에게도 임했나요? 모든 집에 다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죽은 장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발랐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살려주시겠지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죽어 마땅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굽인과 이스라엘의 구별이 없어요. 다 이스라엘도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죄인이니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대놓고 어기죠. 그리고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죽어 마땅합니다.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장자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나 때문에 살았으니까 너희 장자들 내 거야. 나 때문에 살았으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장자들은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너희 장자들이 나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명목으로 전부 다 성막에 와서 봉사를 해버리면 너희의 가업은 아무도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려. 다만 너희를 대신할 지파를 내가 뽑았으니 레위인들이야. 레위인들이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도록 내가 구별해 놓을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돕잖아요. 성막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레위인이 가져야 될 마인드가 뭘까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나는 죽을 수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이스라엘 장자들의 이 구원의 감격을 레위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나를 속량해주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의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막 일을 하고, 내가 운반하는 일도 하고, 내가 나르는 일도 하고, 내가 말뚝 박는 일도 하고, 내가 휘장을 치는 일도 하고, 현수막 거는 일도 하고, 방송 사역도 하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없는데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내가 살게 되었으니, 물에 빠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두 번째로 얻은 생명이니 이 생명 가지고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분이 시한부 선포를 받았어요.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이분이 낫게 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자연스럽게 내가 다시 얻게 된 이 생명, 정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이 건강 잘 관리하면서 내가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래서 내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돕고 후원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억지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면서 감당하는, 바로 이것이 봉사자의 마음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인상 쓰지 말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이스라엘은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단순한 사람 머리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싸움에 나가기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제 광야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전쟁을 앞두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라 되나 보려고 민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3장 4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갑자기 성막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게 광야에서 원수들과 싸우는데 무슨 상관이 있지? 싶은 말씀이죠.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을 설치하는 것, 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잘 나눠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가 광야에서 수많은 원수들을 만나고 그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했던 요소였던 겁니다. 세상의 전쟁은 칼로 싸우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칼로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이기는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은 칼을 잘 쓰지 못하면 죽죠.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칼을 못 써서 죽은 게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3장 4장은 쓸데없는 장이 아니죠. 민수기 3장 4장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저희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각성시켜주기 위한 너무나 소중한 장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동역해야 하는가? 첫째는 뭐냐면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관리, 불 관리. 성령님이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 들어갔어요. 그 관리를 잘 하시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한 마음이에요.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 당신은 나에게 선물이군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감격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살려주신 거, 내가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내가 이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뚝을 받고 휘장을 설치하는
우리 열린배대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일을 제사장 혼자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기쁨으로 제사장을 도와서 정말 서로가 연합함으로 서로가 한 몸이 되어서 한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 교회도 바로 그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귀히 여겨주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